운동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저도 원래 모범생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또 여기 옆에 규랑전사님은 저와 함께 20년을 함께 사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청소년기를 보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제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안에 제 것이 됐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전을 만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이 저를 만들어 간다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나를 만듭니다. 아멘. 우리가 휘섭 형제를 통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휘섭 형제가 비전을 만든 게 아닙니다. 휘섭 형제가 품었던 그 비전이 휘섭 형제를 빚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쯤에 한번 청소년 수련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비전에 제가 한번 과감하게 참여해보는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대도 안 되는 꿈을 꿔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제 안에 무언가 불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제가 15분 이상 앉아있기 힘들었던 제가 점점 20분, 30분, 40분, 1시간, 4시간, 8시간 그냥 나중에 엉덩이가 그냥 걷기가 귀찮아서 그냥 늘 앉아있는 사람으로 체질을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걸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제가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제 스스로가 이제 선택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 안에 타올랐던 비전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제 가슴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조금이라도 졸면 한 영혼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사명이 저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하면서 그런 또 과정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됐고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정말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바로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위에 기타의 것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복음을 너무 알게 되고, 제가 원래 정말 물질로서 선교하고 물질로서 사람들이 어떤 교육이 개선되고 이렇게 하려는 걸 꿈꿨는데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그냥 뭐 아프리카 뭐 돈 보내줄 필요도 없어요. 크라이스 엠버시 보면은 그냥 복음 하나가 거지였던 사람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들 싹 다 바꿔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정말 사람들을 완전 180도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정말 해답은 복음밖에 없다 라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제가 휘섭 형제에도 멘토링 했지만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비전이 종착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수혜 목사님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지금 현장에서 싸운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승리하지 못했다면은 저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계사 시험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제가 숭실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했던 경험들이 하나하나씩 저에게 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제 자신을 준비되게 함으로써 점점 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도록 저를 쏘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궁극적인 부르심을 찾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하게 하는 것이 만나를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고 복음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고 복음과 전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내가 그 현장에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하고 많이 싸우면서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10살에 보는 것과 20살에 보는 세상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청년들은 비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고 또 내가 선택하는 그게 나의 어떤 평생의 것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머리로 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보길 원해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각자 가지고 계신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미리 정하신이란 단어입니다. 미리 정하신. 예, 지난주 주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 안에 확 비춰지는 계기가 됐어요. 미리 정하신이라는 걸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edestined, 미리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디자인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꿈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돼서 더 발견하게 되어 우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시각이 더 분명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미리 정하셨지만, 그러나 정하신다고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하셨지만 또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정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하셨지만 우리가 그 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부르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을 좀 짧게 나누길 원하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으로 같이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을 펴시고요.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에 대해서 원래는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보지 않고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났었지만 40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본인이 구원해 주겠다고 한 명을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절하자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도망가게 되어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목동으로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부른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나타나십니다.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원래 불에 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재가 돼서. 그런데 재가 되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눈여겨보고 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에 있었을 때 모세는 본인의 힘과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걸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냥 어찌 보면은 패배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처럼 사는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본인 힘이 다 빠지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목을 끌게 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꾸 거기에는 너무 거기는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좀 희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나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힘들어서 나를 찾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내가 응답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른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오늘 너에게 나타났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모세에게 나타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계속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없어요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 4장 1절로 넘어온 겁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좀 잠깐 같이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해 주자 모세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봤자 그들이 제가 그 하나님의 보냄받았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죠. 그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던 그냥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가 바로 이적을 행할 지팡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죠? 바로 그 부름에 모세가 응답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가 그걸 붙잡았을 때 모세의 평범했던 그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됐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른 데 쓰여진 지팡이가 됐고요. 돌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지팡이가 됐었고요.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는데 이끄는데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바로 그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지 않을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힘은 사람마다 다르고 배경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세상에 사는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연결짓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게 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죠. 우리가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정하신 그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을 때 우리의 죄로부터, 그 죄의 저주로부터, 그 죄의 저주라 하는 어떤 삶의 문제들, 그 안에서는 어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가난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등등등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목적은 죄로부터 분리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의의 표현이 되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의의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마이너스에서 조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삶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 마음에 뜨게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죽게 할 수밖에 없도록 표현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죽게까지 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을 강권됨을 느끼는데, 그러나 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됐죠. 그러나 그 일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게 하는 것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가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그걸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고, 그럼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로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계획을 맞출 때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열정이 우리에게 삶으로 쏟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온 인류를 향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기에 연결될 때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냥 나 영혼구원 해야지, 아까 휘섬 형제도 말했죠. 리더니까 해야지,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책임이니까 해야지, 그런 거 말고 정말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개인적인 예수님이 된다면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건 복음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전하고 있지 못한다는 건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는 갈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정말 알게 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냥 대강 맞춰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면영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안경을 닦아야 된다고. 닦아야 됩니다.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 삶은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될 겁니다. 정말 구원받고 정말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하지만 방황을 좀 살짝 하면은 약간 맛있긴 하지만 또 맛있는 동시에 그냥 그 배부른 것처럼 불편하면서 이게 아닌데서 다시 또 돌아서 은혜 받고 또 정말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더 다른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건 그리고 계시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삶이 그렇게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지금 내 삶의 열매의 수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지금 나타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시만큼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계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삶은 더 많이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어떻게 오게 됐냐? 바로 그 계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확하게 목표가 맞춰질 때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은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 열정이 있고 그 부름받은 곳에 우리가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게 된다면 열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에게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삶을 우리가 너무나 살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삶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목적은요, 오실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시대를 사실은 예언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에 성취된 지금 시대는 더 나은 영광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맡았지만 지금 우리는 바로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고넬료를 보십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사가 나타났지만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는 고넬료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긴 하셨지만 결국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사역을 해주고 바울이 사역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치지 않고는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초점을 우리가 다 맞춥니다. 그러나 초점을 그냥 대강 맞추는 것과 분명하게 맞추는 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많은 차이를 일으키게 할 겁니다. 바울은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내가 바로 이 목표, 오직 한 가지 일, 그 생각만 한다. 그 생각만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지배되게 되도록 우리가 선택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동일한 그 이상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현재 시대에도 지속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맞추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연결시키느냐 마냐가 많은 차이를 일으킬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때 기적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삶의 모든 것들이 구령의 열정과 연결되냐 연결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통치하고 드러나는 통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통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서 맺으셨던 그 열매들과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비전이 하나님이 이 복음에 걸맞는 그것과 연결될 때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발휘돼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 효력이 제한적일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울의 계시입니다. 바울의 삶을 나타나게 했던 그 계시입니다. 바울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그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것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보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워 왔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보다 더 이상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걸 꿈꿔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직 다 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일찍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 삶이 어떤 것이든지 완전히 싹 다 뒤바꿀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만난다면은 삶의 어떤 거든 그게 학업이든 관계든 아니면 그게 삶의 어떤 무엇이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그물을 던졌죠.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자 물고기가 다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평생 어부로서 물고기를 잘 잡고 하는 게 나의 삶의 이유이자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만난 순간 이게 나에게 미닝리스해졌습니다. 그 이상의 실제를 알게 된 겁니다. 먼저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경험을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부르실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부르심에 만약에 지금 있어야 될 위치라면 바로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간절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시는 사도행전과 같이 우리를 군사로 부름받게 하는 계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취해서 나갈 때 그게 우리를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곳을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속한 시대와 환경과 우리의 출생과 배경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시대 2016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곳에 젊은이로서는 우리가 어쩌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뭐 용인교회 그리고 목사님 네트워크들에 있는 조금 더 있는 분들이 아마 전부겠죠. 그 말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의 대다수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같이 기사들을 보면은 그냥 이미 옛날 한 4, 5년 전 기사예요. 4, 5년 전 기사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 라고 이미 나온 기사들이 오래돼가고 있고, 실제로 제가 피부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99%입니다. 아니 사실 거의 100%였어요.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100%였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도 분명하게 들어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손에 꼽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100명 중에 3명을 제외한 97명은 안 믿는다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이 믿음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죠. 근데 기성교회, 기성교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이 하나같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얘기하는데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렵고 세대 간의 전도가 어렵다라는 걸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한테. 그리고 지금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있긴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항상 민족을 생각하고 외국에 정말 오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린 지금 선교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교지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선교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의식이 불교는 28%고 천주교는 30%인데 기독교는 20%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또 그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국민들이 거의 천주교를 많이 가고 기독교 딱 생각했을 때 의식들, 신뢰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갔죠. 그리고 로마에서 있었던 그 부흥이 독일로 갔습니다. 선교사적 흐름을 봤을 때 그 독일이 영국으로 갔고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간 게 남미와 아프리카랑 아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크리스 목사님 같은 분도 티에로스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죠. 지난번에 우리 왔었던 브라질 그 목사님도 티에로스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남미와 아프리카는 복음들이 계속 전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한국에 와서 열매를 맺으면서 많이 전진해 나갔으나 그러나 여전히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은 복음화율이 거의 1~2%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복음이 남은 곳은 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복음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요 근래 근대 기독교에 대한 역사, 근대 현대사를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나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하라 복주신 나라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음주의 계시의 한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상대주의와 이 세대 가운데서는 전혀 그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 메시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만났고 제가 변화됐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에서부터 이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바로 한 사회의 미래이자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 사회가 어떨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휘섭 형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냥 지금 복음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6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너무나 많은 우리 삶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친 영향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죠.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의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정확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세계가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보물입니다. 청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선교할 수 있는 바로 가장 필요한 적임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끼리 통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30대, 40대 분들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통하시군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나 저희들이 장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청년들은 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장년들이 저희들에게 전하면은 아재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나 우리들이 전하게 될 때 우리들은 표적과 증거와 삶과 확신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소통되는 그 언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의 청년과 청소년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잡아버린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분들을 통해서 지난 세월 동안 한국의 기독교의 뿌리가 내리고 뿌려왔던 그 안에 정말 대단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고 다음 세대에서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흔들려가고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건 이 복음이 청년 세대 가운데서 불길이 붙고 된다라는 게 열려지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게 되도록 들어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 또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40대, 50대, 60대 또는 70대 또는 30대 또는 20대에 있는 이 복음이 아니지만 복음에 완전히 헌신돼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 이 복음을 발견하고 들어오게 돼서 강력하게 무기를 가지고 나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선교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다 복음화가 된다면 대학을 통해서 아시아는 복음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만큼 우리가 복음 전하기 쉬운 곳이 없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장은 대학만큼 맘 놓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제한들은 있습니다. 바울도 아무렇게나 가서 모든 것에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었죠. 제한들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직장은 우리가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대학은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막 전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한 명만 있다면 막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을 정복해야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교 개수가 192개라고 합니다. 전문대 제외하고. 전문대가 137개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392개의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많죠, 대학이. 우리가 392개까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4년 안에 150개의 대학은 개척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그나이터는 이벤젤리즘 센터가 돼야 된다. 모든 교회들은 이벤젤리즘 센터가 돼야 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것과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열정이 식게 되고요. 그냥 밍숭밍숭하게 되고요.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분명하게 사명을 걸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배출되도록 목적이 맞춰진다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에 어떻게 대학이 개척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미 150개 대학이 2020년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원 형제를 통해서 제가 놀랐어요, 솔직히. 지원 형제 한 번 만났고 그냥 저는 그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 엄청 뜨겁진 않았거든요. 그냥 하고 나서 목이 쉬었어요. 아이고 뭐 너무 내가 말을 많이 했나? 그러고 나서 그냥 잘 가라고 하고 그냥 잊고 있다가 그래도 참 괜찮은 형제네 했는데 2개월 지나고 통화했더니 갑자기 청소년부 20명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어떻게 지내냐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예, 이런 형제들이, 그리고 이런 형제 이상의 형제들이 대학에 다 숨어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 사명과 연결돼서 나가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과 여러분의 삶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길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을 걸고 이 비전에 내가 정말 결단하고 참여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이 여러분 삶과 동일시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하게 된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4년 뒤 6월달은 2020년 6월이거든요. 그 4년 뒤 LTC는 바로 2020 비전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집회가 될 거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집회를 준비할 때 전국의 대학생들과 선교사님들과 아마 JMA 네트워크가 이게 연결돼서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신하는 건 경기장에 정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눈물로 간증하게 되고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구원받게 됐다는 간증을 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찾게 됐다는 눈물을 흘리는 간증들을 저는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과 아시아가 이제 복음화되는 큰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소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준비돼야 될지 나는 너무 괴리감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구령의 열정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거를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사업하신 분들이라면은 2020 비전에 내가 물질로서 헌금하는 거대하게 헌금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연결진다면 그 사람의 사업은 그냥 평범한 사업에서 기적의 사업장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담동산의 손수정 지사님이 간증한 거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300교회 개척을 위해서 매 주마다 그 개척 헌금을 300개를 하려고 하나씩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남편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코인 세탁기 운영하는 그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그것만큼 가맹점의 수가 똑같이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100 몇 개까지 했는데 가맹점이 100 몇 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비전에 연결되게 될 때 그 비전으로부터는 기름 부음이 우리 삶을 특별하게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업일지, 그게 여러분의 구령의 열정일지, 그게 여러분의 사역일지, 그게 여러분의 학업일지, 그게 여러분의 어떤 것일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결된다면은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이 비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알기 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게 나의 그냥 대강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해서 4년 동안 한번 나를 끌어가는 지배력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뒤에 있는 걸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내가 나갔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오직 한 일, 그 일만을 생각하며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걸리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이 부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없었다면 해당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더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 어느 하나 열애 없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길 원하십니다. 더 큰 것들을 우리 삶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영적으로 예비되고 구비된 거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받고자 구하지 않으면은 내 삶의 갈증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서 정말 4년 안에 그리고 그 이상의 삶에 대한민국과 아시아가 변화되는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강력한 이 복음의 시대적 사명 가운데 내가 정말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삶에 놀랍게 역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주변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안 된다라는 불신이 팽배하더라도 나에겐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의 사도행전이 됐고 성경의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됐기 때문에 된다. 모두가 안 된다도 나는 되기 때문에 나는 갈 거다.
모든 언론이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기독교가 대한민국도 꺼졌다고 하더라도 난 대한민국이 다시 다 복음화돼서 아시아를 선교하는 그걸 나는 분명하게 본다. 통일한국이 열린 걸 본다. 통일한국을 통해서 아시아가 선교되는 걸 본다 라는 걸 저는 품었습니다. 제가 품었기 때문에 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